오늘은 예수께서 향한 의도적 발걸음이라는 큰 주제 아래 두 번째 시간, 하찮은 사람의 버려진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이 그 종을 살렸던 그 이야기,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봉사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그의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에게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처지를 이야기하는데, 주님, 내 하인 한 명이 중풍병에 걸려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는데 제가 그 사람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내가 가서 고쳐줄 테니 같이 가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향하셨던 그 발걸음을 그 백부장의 집으로 돌립니다. 그때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희 집에 오시는 거 정말 좋은데요,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말씀만 해주셔도 나을 것 같으니 지금 나으라고 명령 한 번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명령하는 사람인데 내 밑에 부하들도 명령 하나에 가라고 하면 가고 하라고 하면 하는데, 온 세상의 주인이신 당신이 말씀하실 때 이거 하나 안 되겠습니까? 이 말씀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놀란 표정으로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런 사람을 도저히 본 적이 없고 이 사람이 가진 믿음만큼 믿음 있는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서 11절과 12절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고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그 나라를 뺏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명령하십니다. 그때 누워 있었던 그 하인이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한마디에 이 하인은 조금씩 움직이고 그 즉시 하인이 나음을 입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군인의 몸종을 낫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연히 만난 한 사람의 간절한 소원을 들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전했던 복음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에게 의도적으로 전했던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방향이 한 방향뿐 아니라 다른 방향도 있다는 것을 목적을 갖고 보여주신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이 장면의 모습은 갈릴리 호수 북쪽의 가버나움이라는 그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이 로마의 속국으로 복속해 있을 때에 로마 군대가 주둔했던 주둔지입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집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장소와 이 이방인들이 함께 모였던 장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엇인가 모여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들의 모임을 바꾸려고 할 때 이들을 강제로 진압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나온 이 백부장, 이름은 몰라요. 근데 이 백부장과 그 군인들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백부장은 몇 명의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죠? 100명. 잘하시네요. 그래요. 백부장은
100명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군대 계급, 육군으로 볼 때, 제가 공군과 해군을 나오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육군으로 볼 때 어느 정도 급일까요? 중대장급 정도 되겠죠. 제가 이쪽으로 7번 국도 따고 끝까지 올라가면 간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그쪽에서 군 생활을 했고요. 전방 GOP에서 10달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 보고 올라갔다가 눈 보고 내려왔습니다. 10월 달에 눈 맞고 전방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눈 내려오기 직전까지 철수해서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소대가 2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4개 소대 중에 전 화기 소대였습니다. 여러분들 람보라는 영화 아시나요? 거기에 큰 기관총 있죠. 그 기관총을 제가 갖고 있었던 사수였습니다. 사람은 쏘진 않았습니다. 그냥 제 보직이 그거였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몸이 크지 않았습니다. 절대 안 믿기시겠지만은 제가 실은 증거 사진을 넣으려다가 안 넣었어요. 너무 지금 모습이 비참해 보여서요. 제 진짜 모습은 이용재 목사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한 35kg 정도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62kg였거든요. 더 빠져야 되겠네요. 40kg 정도. 근데 삐쩍 마른 몸에 기관총을 메고 거기서 이렇게 전방에 근무를 섰었는데, 저는 그때 군대의 조직이 사각편제에서 삼각으로 바뀔 때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중대가 4개의 소대가 있어요. 25명씩. 근데 이것이 30명씩 3개의 소대로 바뀔 때 있어서 조금 더 오래 있었어요. 보통 6개월 있었던 걸 8개월 정도 있게 되는데, 게다가 조금 일찍 올라갔다 늦게 철수하면서 저희가 10달이 있게 됐었습니다. 근데 전방에서 그렇게 있으면서 그 군대 안에서 느끼는 특별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앞에 늘 보이는 게 선녀와 나무꾼에 나오는 감호가 보여요. 금강산이 보이고요. 그 앞에서 늘 근무를 쓰고 아침마다 전혀 다른 그 여명을 바라보고 그렇게 보내던 시간들 속에 사람이 그리워지고 10달 동안 갇혀서 휴가 한번 나가지 못했던 그 시간들 속에 같이 근무하는 전우들은요, 그냥 나 갈구는 고참, 내 말 안 듣는 후임병이 아니라요, 진짜 친해져요. 저희는 훈련을 한 게 아니라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지만 참 재밌던 일들도 많고 그 추억이 많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도 실제로 주둔하면서 100명의 사람을 백부장이 이끌면서 주둔 지역에서 작전을 하고 펼쳤지만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 작전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훈련하겠지요. 훈련하다 보면 낙오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한 너무 잘해서 칭찬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칭찬하는 사람들과 낙오하는 사람들을 계속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누가 할 일이에요? 지도자가 할 일이에요. 그 지휘관이에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그쪽 지역에서 여러 가지 강제 진압도 있을 거고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여러 일들을 행하면서 철저한 훈련 속에서 그렇게 식민지 땅에 이스라엘 땅에 딱 주둔하면서 로마의 법과 로마의 방식을 이스라엘 땅에 실행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 백부장과 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정규군이었고 정예군이었고 훈련받은 사람이었고 그들은 조금 더 거칠게 말하면 잘못 건드리면 금방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인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그들의 눈에 이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 사병이 아니라 장교고 장교도 100명을 거느리는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약간 무섭고 어쩌면 조금 잘못하면 잡아가고 그런 편견들이 같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말에 뭐였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내 하인, 내 부하가 아닙니다. 우리 집에 있는 하인 하나가 중풍병 걸렸는데 고쳐주세요. 조금 느낌이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일반적으로 하인은 쓰다 버리는 물건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얼마든지 원하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인 말고도 챙겨야 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유독 그 하인에게 집착하고 하인 때문에 내가 식민지로 지배하는 민족의 신을 찾아갑니다. 그 신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상상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로?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초기예요. 우리는 성경으로 너무 자주 보니까 가까운 시대라고 보이지만 로마 시대는 우리나라 역사의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시대입니다. 아직 역사적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엔 신정 정치와 실제로 신들이 지배하는 이런 구조들이 같이 존재했던 시대예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한다면 내 나라의 신이 그 나라의 신보다 우월하다는 그 사상이 머릿속에 삶 속에 맺혀 있어요. 그대로 배겨 있어요. 근데 머리를 조아리고 찾아간다? 쉽지 않죠.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오늘 저는 이 백부장의 모습 속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보고 왜 우리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이방인과는 다른 이방인 백부장이었어요. 실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상황을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의 믿음의 수준을 이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다는 요한복음 4장 48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증거만 요구하는 것을 보고 슬퍼하셨습니다. 여기 he was grieved라는 말은 그냥 슬펐다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님 말 알아듣는 듯 하면서도 안 알아듣는 표현을 하면서 꼭 내 말에 상처가 되는 말 던지는 말 있죠. 여러분들 자녀들 속썩일 때 그런 말들이 있죠. 아빠 나 똑바로 하지. 아빠 나 밤에 먹지 말고 나에게 뭐 먹는 거 갖고 뭐라 그래. 이런 식으로 꼭 뭔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너나 잘하시지 왜 부모가 돼서 나에게 이런 잔소리야. 있죠? 다 경험하셨죠? 이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당신이 부모가 됐으면 능력 보여줘. 엄마 나 사랑해? 그럼 지금 돈 좀 줘봐. 내 폰 아이폰 좀 바꿔줘. 똑같은 걸 요구하는 겁니다. 사랑은 돈으로 표현할 수 없고 사랑은 어떤 물질로 살 수 없지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을 무엇인가 보여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땠어요? 좀 높은 것 같아요? 낮은 것 같아요? 낮아 보여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 그들의 믿는 신이 무엇인가 보여줄 만한 것이 돼야지 사람들이 끌려오니까. 보여지고 쏠려오는 그 자체가 힘이었던 시대였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방인 수준은 이거보다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당연히 낮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모습에 그 믿음의 수준에 믿음 없음에 놀라셨고 그리고 이방인이라 생각했던 백부장, 로마 사람 백부장의 믿음에 또 한 번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평균보다 높았어요. 그냥 높은 게 아니라 얼마큼 높았어요? 많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에게 했던 그 상황들을 보고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표현 하나에 예수님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방인들 안에서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큰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있다니. 말씀만 해달라는 그 말 하나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에 상관없이 그분이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신적 권위 그 자체를 존중하고 인정했던 한 이방인의 용기와 믿음에 감동하십니다.
이때 당시 이 모습이 나왔던 이유는 실제 이 백부장의 삶 속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 봉사에 경의를 표했다. 하나님을 위한 봉사 예배에 존경을 표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유대인들에게 친절을 보여주었다라고 시대 소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제가 말을 만들어 쓰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똑같은 걸 놓은 것이 아니라 영어를 놓고 제가 그냥 쭉 풀어서 썼습니다. 즉 예배드리는 사람, 예배드리는 존재, 그 상황들을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다해서 그 앞에 다가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예배 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금 주워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와 예배드리는 현장과 그 속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영적인 어떤 하나하나의 가르침이 조금씩 어떻게 됐어요?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그 쌓여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백부장은 출신이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유대인들의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은 출신에 상관없이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에게 시선이 흐트러짐 없이 굳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모습과 그의 직업과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를 믿음 있는 자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구원자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가 들었던 소식 하나, 복음의 소식 하나로 믿음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영감을 얻었다. 자신이 들었던 이야기 하나, 이거 안 믿어도 그만, 믿어도 그만인데 보지 않았지만 들었던 이야기 하나로 살 수 있다는 희망과 영감을 그는 얻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고 믿는 사람도 복이 있지만 더 큰 복은 어떻게 믿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뭐하다? 복되다. 이 기준을 채운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방인 백부장이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고 존재하지 않지만 보이게 하는 증거이고 보이게 하는 증거로 나타난 실상, 그 물질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통로이고 증거이며 그 실체입니다.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 그냥 그래 이런 거지 했지만 지금 이걸 얘기하면서도 참 어렵다. 근데 뭔지는 알겠는데 어려워요. 이해되세요? 보지 않았지만 난 존재하는 걸 믿어요. 믿기 때문에 난 내 겉모습이 어떻게 평가받던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그 믿음을 갖고 조금씩 살아왔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편견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기별,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구원의 기별 속에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기별 속에 그는 그 수하에 있는 그 종들 그리고 자신의 몸종인 한 종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람을 내 삶의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의 같은 동반자요, 인격자요, 그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대해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들은요, 두 가지 종이 있었습니다. 1세기 당시의 종들은 정부 조직에 속해서 정부의 일을 하는 관노에 속한 이런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팔려가서 좀 덩치가 있고 몸으로 버틸 만한 사람들은 노역이나 아니면 용병으로 사용됐고요. 또 이렇게 매춘을 강요당하는 여성이나 정부의 목적에 의해서 쓰이다 버림받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노예가 있었고 또 하나의 노예는 집안에서 가정의 일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관노인
이 정부에서 살아서 사가지고 일을 시켰던 그들보다 조금 더 자율권이 있었습니다. 주인의 통제 안에서 충분히 가정의 일을 하고 뭐 정원도 가꾸고 또 가사 일들 돌보면서 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한 이 종은 앞에 있었던 정부에 속한 종일까요? 아니면 이 백부장의 몸종일까요? 백부장의 몸종이에요. 왜냐하면 이 종은 백부장의 사생활을 모독합니다. 여러분, 좀 돈이 있거나 직책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밑에 수하의 비서나 이런 사람들의 보안을 엄청나게 신경 쓰지요. 왜 신경 써요? 이 사람들이 한마디 잘못하면 내가 쌓아놓은 게 한 방에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백부장도 앞으로 출세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 그 옆에 있는 몸종이 그와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것은 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속의 마음이 전달돼야 돼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목사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이용재 목사님이 교회에선 정말 훌륭한 목사님으로 딱 보이지요. 근데 사모님께 물어봤을 때 사모님 집에서도 그런 훌륭한 목사님입니까? 저는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늘 설교 끝나면 하는 말씀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늘 혼납니다. 관계가 바로 서고 그 집 안과 집 밖에서도 잘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러니 이 몸종은 백부장하고 모든 비밀도 공유하고 백부장의 삶의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이 종을 함부로 대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내 몸의 일부예요. 내가 어떤 서류를 요구하면 이 사람은 갖고 와야 돼요. 근데 그걸 떼어 먹을 수도 없고 떼어 먹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 이 사람과 좋은 관계와 소통을 하면서 지내면서 사무적인 관계 속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이 진짜 인간적인 관계로 바꾸면서 이 백부장은 그를 존중했고 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에 대한 인간미를 보여주고 그리고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또한 이 백부장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 그의 주된 업무는 죽이고 싸우는 겁니다. 이 전쟁터에서 내가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여기에 편은 내 편과 상대편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야 누굴 살릴 수 있어요? 내 편을 살릴 수 있죠. 내 편을 품어야 남들을 죽일 수 있고 상대 적을 죽여야 우리 편을 살릴 수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내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희생과 헌신과 노력을 배우게 됩니다. 이 전쟁터에서 그가 배웠던 건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사람을 죽이는 직업이지만 내가 책임질 사람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앞에서 먼저 희생하고 앞에서 손해보면서 모든 길을 먼저 갔던 지휘관이 누구였어요? 백부장이었어요. 그의 삶의 목표는 오직 뭐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 살려서 마지막 깃발 꽂아야지 미션이 완료돼요. 그러니 이 사람은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의 존재 가치에 대한 건 남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그래 너는 100번째 부하니까 100번째 순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전쟁터에 가면 모두가 연합하지 않으면 그 틈 하나 때문에 모두가 죽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소중했어요. 오히려 약한 그곳이 부족한 그것이 우리에게 치명적 결점이 되기 때문에 더 크게 품어주면서 약하고 힘든 자들을 품어주는 동료의식과 아무리 하찮아도 아무리 부족해도 살아있다는 그 생명을 존중하는 그 삶을 집 안과 밖에서 체험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백부장은 내가 비록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만 내 직업상 이 일을 하긴 하지만 적어도 내 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늘 마음속에 간절했어요. 그때 그의 몸종이고 그의 친구이자 그의 동료였던, 가족이었던 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병든 한 생명이라도 내 집안, 내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을 책임지고 살리려고 했던 그 한 사람, 그가 누구였어요?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 그때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갈 때에 그 방향이 우리 집이 아니었어도 이 사람 살리려고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합니까? 간구했다라고 해요. 영어에 간구하다라는 이 표현이 plead라고 하는 말이에요. plead라고 하는 것은 유사어가 뭐냐면 동의어가 beg예요. beg는 뭐냐면 구걸하다예요. 구걸하는 게 뭐예요? 거지예요, 거지. 한 푼 줍쇼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머리를 조아리고 바닥에 내려서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에요. 간청하고 애원했다라는 이 표현은 결국 이 버려도 되는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직책과 내 직분과 내 명예와 그걸 모든 것 내려놓고 생명 앞에 존귀하고 존엄한 마음으로 내 머리를 숙여서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던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진 않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디 가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살리려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애절하게, 처절하게 간청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까? 이 백부장은 믿음이 있는 우리보다도 더 큰 믿음과 더 큰 사랑으로 그의 앞을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그 길을 막고 그 방향을 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가서 한마디를 던지지요. 중풍병 걸린 내 하인이 있는데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초록색 글씨와 노란색 글씨를 구분했어요. 왜 구분했냐면 중풍병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누구나 진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중풍병을 걸려서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지요. 주관적으로 보고 느껴야지 가능해요. 뭐라고 썼냐면 그가 집에 누워서 몹시 뭐 한다고요? 괴로워한다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번역이 한 개예요.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억지로 견디면서 하루하루 염려하는데 내가 보고 있으면 내 뼈와 살이 막 파고드는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아프면 부모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대신 아프면.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다 부모님이시지요? 자녀를 키워본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자녀가 아파요. 40도가 4일, 5일씩 갑니다. 그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휴, 내가 저렇게 안 아파서 다행이다. 있으세요? 아니죠. 내가 아플 걸, 내가 죽을 걸. 똑같은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사랑하니까요. 그 영혼이, 그 존재가, 그 자녀가, 그 대상이 나니까요. 여기 백부장이 했던 이 표현, dreadfully tormented, 이 말은 내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프고 죽을 것 같은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이 말은요, 누구 말이에요? 이 하인의 말이에요? 누가 느낀 거예요? 백부장이 느낀 거예요. 어떻게 하인이 그런 표현을 함부로 주인에게 하겠습니까? 그걸 관찰했던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힘든 말을 예수님께 대신합니다. 그가 표현했던 이 표현은 생명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영혼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병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병을 통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내가 느낀 거를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전한 거예요. 살리고 싶어요.
내가 그 사람과 좋은 관계 속에 관계가 맺어져서 그를 바라보니 보이는 게 있어요. 아무 관계 없으면 지나가는 거지, 아유, 오늘 또 돈 받으러 왔구나, 이렇게 보이지만 저 사람이 내 새끼고 저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품잖아요. 이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을 예수님 말씀처럼 친구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감정이 공유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 종의 모습이 아니라 대등하게 느껴서 그를 품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친구를 위해서 함께 느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구걸하는 이 백부장. 여러분, 그런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가 예수님 몰라도요,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요? 생명에 대한 존중과 존귀함과 존엄함을 아는 사람은 생명의 시효자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반대로 그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그 생명을 멸시하고 그 생명을 버리면서 나를 합리화하는 그 사람은요, 그가 목사여도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이야기 속엔 하나님께서 영혼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느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한 말씀만 합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더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알고 당신의 말씀이 뭔지 알고 찾아가는 그 길 속에 이 사람이 더 고통스러워할 수 있으니 지금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이 사람의 고통을 줄여주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다 나을 것 내가 압니다. 그의 믿음은 의심이 없는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내가 살기 위해, 내가 천국 가기 위해, 내가 구원받기 위해 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영혼을 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지 않고 고쳐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그 능력이 체험되는 그 순간은요, 나를 채우는 그 순간이 아닙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버리고 내가 처절하게 무너질 때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백부장의 믿음이 있습니다. 실제 그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정보를 들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었을까요? 적어도 주둔군을 식민지를 지배하는 로마군의 이 주둔지에서 들을 수 있다면 그가 만나는 사람들의 레벨은 조금 고위직일까요? 아니면 좀 일반 평민일까요? 고위직이겠죠. 그래서 이 랍비들이나 이 유대인 율법사들이나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내 종이 좀 아픈데 한번 예수님 지나가는 길목 한번 알려줄래요? 적어도 마을을 지나가면 들어가는 통로가 기본이 있잖아요. 동해에서도 누가 온다면 가는 기본 길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를 미리 선점하고 그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길을 막은 겁니다. 그때에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잘 알 수 있는지 이 백부장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어떻게 하면 내가 개입할 수 있는지를 상의했던 내용이 시대의 소망에 나옵니다. 결국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가게 된 것도 자신이 노력은 했지만 실제로 누구의 도움 없이 못 갔어요?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못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의도 속에 뭐가 있었냐면, 그래 가봐, 좀 가봐.
너 성경 봤어? 너 기도는 해봤어? 가봐. 그리고 기본적인 뭐가 있어요? 지위가 있으니까 안 내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유대 지도자들이 백부장에게 길을 알려준 뒤에 그가 봤던 백부장의 모습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한번 무심코 보냈는데 그가 큰 기적을 경험하는데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놓치고 있었던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뽑아낼 수 있는 그 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요구할 수 있는 그 힘은 뭐예요? 오직 우리의 큰 필요, 우리의 니즈, 우리의 필요성, 내가 갖겠다는 의지, 이거 꼭 주세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뭐하고 똑같아요? 뭐하고 똑같아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하고 애들처럼 붙잡는 그 간절함이에요. 그리고 이 백부장은 항상 유대인들에게 관대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품의 값으로 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냥 한번 길을 열어줬고, 그리고 그 한 번 길을 열어줬을 때 그가 단판에 예수님의 마음을 돌렸던 그 하나는, 주님,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말의 원래 뜻은 이 뜻이에요. I'm not worthy예요. 이 말은 나 가치 없어요. 나 그만한 가치 없어요. 나 그만한 값어치 없는 사람이고 하찮은 사람이니 주님 누추한데 오지 마시고 여기서 끝내주세요. 이런 태도의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시대의 소망에는 이 백부장이 그의 종을 고칠 수 있었던 중요한 포인트를 어디에 두냐면,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잡았다고요? 품성을. 많은 사람들은 이적과 결과와 보여지는 것을 원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갔을 때 결과를 요구하기 이전에 주님과 함께 하셨던 것 그 자체, 말을 섞었었던 것 그 하나 자체로 감사했고요. 주님께서 분명히 주실 수 있다라는 확신 속에 그분의 선한 진실된 성품, 그 품성을 온전히 믿음을 통해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확신을 얻었어요. 그 모습이 이런 영적 원리를 백부장이 이해한 것입니다. 바로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나을 거예요. 이 사람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 보고 오라 하면 오고 그리고 이거 하라 하면 하는데 주님 해주세요. 그 말은 이 하나를 모두 주님께 던진 겁니다. 뭐예요? 권위예요. 뭐라고요? 권위. 영어는 authority라고 그러는데 이 백부장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군사들 사이에서 내가 갖고 있었던 권위가 이 정도인데 이만큼은 합니다. 그러니 주님, 무한하신 권세를 갖고 있는 당신께 내 권위 내려놓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다해, 마음을 다해 순종하겠습니다. 내 자존심, 내 생각, 그리고 내 방식 모두를 내려놓겠습니다. 내 권위를 내려놓을 테니 당신의 권위로 임하셔서 나를 채우시고 당신의 권위로 덮으셔서 병든 이 영혼을 살리시고 당신의 권위로 나를 이끄셔서 이방인이지만 주님을 아는 자로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 백부장의 마음을 다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왜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시록 13장 7절에는 또 권세를 받아, 누가 권세를 받아요? 이 용과 여러 짐승들이지요. 짐승들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고 합니다. 온 백성, 족속,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합니다. 이 권세가 뭘까요? 바로 권위라고 하는 어서리티입니다. 지금 이 백부장이 내려놨던 이 권위, 이 권세,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와 우리를 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무리 속에서 떨어지게 하고자 하는 이 용의 무리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성을 막고요, 육적으로 시험 받도록 계속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요, 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제한하면서 이 권세로 우리를 다스린다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권세하면 단순히 법으로만 해석하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원리들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권세들을 다 포함한 것이 이 권세라고 하는 오소리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13장 10절에는 이것을 이길 사람들의 조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로잡히는 자가 있고요, 칼에 죽을 자가 있습니다. 포로가 되는 자가 있고요, 죽임을 당해서 순교당하는 자가 있어서 여러 형태가 나올 건데, 여기에서 여러 형태가 있지만 유일한 하나, 이런 권세 앞에 이길 사람은 딱 하나다. 어떤 사람이에요? 인내와 믿음이 있는 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으니, 인내와 믿음. 여기 지금 백부장이 갖고 온 게 무엇이었어요? 바로 인내와 믿음이었어요. 믿음을 통해 고백을 하죠. 권위를 내려놓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혹시 누구 앞에 빌려달라고 머리 조아려 봤습니까? 돈 때문에, 내 새끼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속은 이렇게 올라오지만 그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해보면 알아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많이 참아야 하는지. 여기 이 백부장은 모든 걸 참았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권위와 권세를 내려놓을 수 있었고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처럼 내 거를 내려놓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은 이 영적 원리를 알았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바라보고 칭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칭찬을 예수님 사역 그 영역의 확장으로 보여주시는데, 실제로 여기 시대의 소망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봉사 기간 동안 집중하셨던 대상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인데 그가 그 과정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과정에 여러 조언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져서 그 조언자들과 상황들 속에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이 계속 노출이 됐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분명히 유대인들을 위한 것에 초점은 맞춰져 있었지만 이방인들의 것도 그 안에 품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지금 굳이 안 나와도 되는데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겹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초기 사역부터 이 처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나병 환자는요,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에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한 이 백부장은 누구였어요? 또 유대인이 아니라 이렇게 읍수로 나온 거예요. 이방인이 나오면서 실제 이것이 어느 민족이 있느냐 아니면 어느 신을 믿었느냐 이것을 따지지 않았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 이유가 만들어졌고 그 대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냐, 얼마나 하나님께 오고 싶어 하느냐 그 자체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응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뭔가 변화하고 싶다면 우리가 진리교회야. 우리가 이만큼 갖고 있어. 이것으로는 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진리에 맞게 살아야죠. 말씀대로 기도하셔야죠. 자녀 키워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나 똑바로 해. 안 들어보셨어요? 그 말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끼우치는 말이 이유가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아는 만큼 살아야죠. 정말 학교 가기 싫은데 학교로 발령을 내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솔직히 저 학교 되게 재밌고 좋거든요. 근데 교인들은 솔직히 말해서 목사가 좀 실수하고 좀 말이 안 맞아도 그럴 수 있지 넘어가지만 학생들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또 저러네. 똑같은 말 또 듣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보이는 눈이 너무너무 이렇게 거칠고 막 그대로 막 뭐라고 되냐 나체로 서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아이들 앞에. 그래서 가기 싫었던 거예요, 솔직히. 근데 이걸 이겨내야죠. 그래야지 제가 말과 행동이 똑같고 내가 아는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준비된 그 영혼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이 얘기합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오겠다. 이 동서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땅 동서에서 다 모여들어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갈 텐데 그때 갈 때 분명히 기별을 알고 말씀을 알고 헌신한다고 했지만 살아있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던 그 믿음의 그 사람들은 밖에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 건데 너 어떤 사람 될래? 그러면서 나는 목석 같은 유대인보단 살아있는 이방인 백부장을 선택하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왔습니다. 가라고 하십니다. 영어로 뭐라 그래요? Go your way. Go your way. 너의 길로 가라. way라는 것은 길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뜻으로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은 너의 삶의 방식대로 가라. 그런데 이 삶의 방식이 지금 믿음으로 거듭난 삶이었잖아요. 지금 이제부터는. 그렇죠? 그러니 이제 너의 믿음의 방식대로 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가서 지금껏 보여주지 않았던 내면에 숨겨놓은 그 믿음을 너의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충분히 증거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저 하늘로 다시 승천하실 때 말씀하신 지상명령,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에 가라. 고 가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어제 나병 환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가서 입증하라라고 했지요.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자격 없었고 버려진 사람이고 중요하지 않지만 살아있는 그 믿음 이제 보이고 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올해 어떤 영혼들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두 사람을 아십니까? 혹시 얼굴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요? 네, 그냥 서양인. 저도 그렇게 보여요. 자, 왼쪽에 있는 분이 조셉 베이츠 장로님이고요. 오른쪽이 데이빗 휴잇입니다. 조셉 베이츠 장로님이 베스트 클릭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에 가서요. 그때 당시는 이제 우체국 제일 많이 알겠죠. 지금 이 택배 회사가 모든 집을 알듯이 이 동네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을 알려주세요 했더니 이 데이빗 휴잇을 추천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채소 장사였어요. 근데 이 레아카 끌고 다니면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판매하는 일을 하다가 혹시 자기가 계산을 해서 돈이 몇 센트라도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디서 틀렸는지 찾아서 돌려주는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돈에 정직하고 시간에 정직하고 삶에 정직해서 그 동네에 가면 데이빗 휴잇 믿을 수 있어.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뭘 합니까? 하룻밤 같이 있자고 하고 청하고서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이 정직했던 사람,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는 밤새 하나님 말씀에 빠져들었고 밤새 다니엘과 계시록을 공부했습니다. 며칠을 공부한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침례를 결심합니다. 이방인이었고 예수님 몰랐던 사람이었지만 마음이 정결하고 정직하고 준비된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회심하자 그 지역은 급속도로 바뀝니다. 지금 배틀클릭은 재림교회의 이제 고향과도 같은 장소잖아요. 그 시작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정직하게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됐습니다. 학교라는 장소는 교육과 선교가 같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교육은 일생의 행복을 위해서 준비하는 장소이고요. 선교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그 일들입니다. 지금 이 생과 앞으로 내 생의 인간의 모든 행복을 준비하는 곳이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에는 비신자 비율이 78%입니다. 교인들이 22%입니다. 그 교인들도 침례받은 아이들이고 교회를 안 나가는 아이들 포함한 거기 때문에 훨씬 적겠지요. 우리 학교뿐 아니라 많은 한 삼육학교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다양한 접근들을 합니다. 뭘 해야 될까? 때로는 하는 내용들이 성경 얘기도 아닌 것 같고 애들과 인성주간을 같이 보내면서 왜 저런 걸 만들고 저렇게 인형탈을 집어쓰고 가요 부르면서 왜 이렇게 애들하고 다가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은 모르지만 적어도 그 안에서 영혼이 순수한 아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데이빗 휴잇처럼 백부장처럼 성품이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 아이들의 시선에서 어떻게든 찾아갑니다. 움직입니다. 때로는 교인 아이들보다 비교인 아이들에게 치우쳐서 갈 정도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향해 가다가 백부장의 집으로 방향을 바꾼 것처럼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영혼을 찾아야 되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요. 밭을 보면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다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준비된 영혼들이 적지 않게 많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고 성품도 준비되어 있고 그 삶도 생활도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삶에 뭐만 없어요? 예수님만 없어요. 그 백부장 같은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활이 이제 예수님으로 먼저 우선될 때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날 그 삶으로 준비될 겁니다.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깨어는 있지만 하나님을 접촉하지 못했던 많은 영혼들이 우리 옆에 아직 많다는 겁니다. 움직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용기 내어
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백보장보다도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준비하여 주님의 그 재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